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5장 1절부터 9절까지 살폈는데 사실 이제 17절까지가 한 본문으로 이렇게 잡고 해야 되는데 좀 본문이 길어서 우리가 잘라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9절까지를 통해서 이 선지자가 애가의 형식을 빌어서 이스라엘에 임할 그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노래한 그런 장면, 그리고 이 세 번에 걸쳐서 그런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그런 와중에라도 여호와를 찾으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세 번이나 여호와를 찾으러 가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거에 이어지는 것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현실적인 그런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1절과 2절이 애가로 시작했던 것처럼 16절, 17절에서는 애곡의 형태로 이렇게 끝마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먼저 이스라엘 그런 현실적인 죄를 지적하는데 가장 먼저 지적하는 죄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죄를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문 앞에 있는 그 넓은 광장을 가리키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그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왕래가 이렇게 잦은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는 주로 이제 재판과 관련된 일들이 그런 공적인 업무들이 진행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문에서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이 그릇된 판결로 인해서 억울한 자가 생겨나는 그런 잘못된 현실을 보면서 그건 잘못된 재판이다 라고 책망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판관에 대해서 잘못된 재판이라고 책망하는 사람은 또 다른 재판관일 수도 있겠고 또는 선지자일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그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뭐 장로나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판관들이 이 그릇된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 책망하는 사람을 그들이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계속 이어진 문맥을 따르면 이 재판관들이 그릇된 판결을 내리는 이유는 뇌물을 받거나 또는 이 재판관에게 부당하게 재판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재판을 그렇게 뒤집는,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로 잘못된 재판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워했던 겁니다. 선지자는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자를 정직히 말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그릇된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과 달리 뇌물도 받지 않고 자신들에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부당한 그런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강요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라고 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고 증오했던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한 자들을 싫어했던 것은 이 11절과 1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이 불의와 그런 부정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높은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한 재판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유력한 사람들, 경제계나 정치계에서 그런 유력한 사람들, 지방 토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한 방식으로 그 재판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윗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목적으로 불의한 재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그 죄를 멈추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정직한 사람들,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책망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들이 싫어했던 겁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잘못된 재판을 책망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적대시하고 증오했던 것입니다. 10절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법과 관련된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어지는 11절에서는 경제적인 죄악과 그에 따른 형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는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유한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이 힘없는 자들에게 행한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짓밟아, 뭉갠다, 으깬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제를 보면, 원문에 있는 시제를 보면 이들이 그런 죄를 그냥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한두 번만 한 것도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행하는, 아예 그냥 관행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이 힘 없는 자를 으깨고 뭉개는 그런 일들이 아예 관행이 되어버린 그런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특권층들이 일반 백성들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부과해서 경제적으로 그들을 착취하고 수탈했다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과중한 그런 아주 무거운 그런 세금을 매기든지 아니면 세금을 정당하게 책정을 했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거를 정당하게 일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뒷돈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수탈하는 것,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것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가난하게 살면서 그 삶을 꾸려가기도 허덕이고 있는 판에 이런 식으로 또 힘 있는 자들이
9개, 90개 가진 사람이 10개 가진 사람에게 그 10개 나를 주면 내가 100개 채워진다 하라고 하면서 그 나머지 그 적은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부자에게는 감세를 해주고 서민들에게는 증세를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악에 해당되는 것이죠. 명목은 그럴싸하죠. 부자들의 감세를 통해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면 거기에서 어떤 이 떡고물 떨어가지고 경제가 이렇게 더 활발하게 돌아가고 세수가 많이 거친다. 소위 낙수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근거를 대서. 서민들의 증세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복지 예산을 깎거나 또는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각종 그런 모든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이 물어야 되는 그런 세금들을, 그런 요금들을 올리는 방식으로 서민들의 그런 세금을 증세하는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이런 죄악에 해당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선지자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이런 죄악들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또 너희가 비록 다듬은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듬은 돌은 아주 비싼 그런 건축자재에 해당이 되죠. 당시에는 이제 다듬은 돌과 백향목은 아주 비싼 그런 건축자재에서 그것으로 화려한 집을 짓는,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지었더라도 그 집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일반 사람들은 벽돌과 뽕나무로 이 집을 지었는데 이 부유한 그 특권층들은 다듬은 돌로 화려한 집을 짓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가 이렇게 앞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부당한 방식으로 이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얻은 그런 부당한 소득들을 가지고 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세금을 과중하게 매기는 그런 방식으로 수탈하는 그런 방식으로 얻은 부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불이한 그런 소득을 가지고 화려한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도 포도주를 마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들은 이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잠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화려한 집을 짓고 그런 좋은 포도원을 가꾸고 소출을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살 수도 없고 그 소출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서는 화자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하노라 이렇게 말해서 화자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죄악을 하나님이 직접 고발하고 있는 이런 형식을 취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과 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그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자가 하나님 입장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적하고 있는 그 죄악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여기서 아누라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운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할 때 이게 그냥 선지자가 막 중보하면서 올려진 그런 기도를 통해서 또는 천사들이 전해준 그런 소식으로 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이들 가운데 사시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겪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을 듣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은 그런 뉘앙스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지만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쏙쏙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안단 말이죠.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를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들이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받을 때 굉장한 그런 경각심을 가져올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한편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반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너희의 허물이 많다 이 얘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많다. 그런 행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베델에서도 길갈에서도 브엘세바에서도 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그 유서가 깊은 그런 곳에 찾아가서 심지어는 남유다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가서 찾아가서 그렇게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사실 너희들은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나를 반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리게 되겠죠. 그리고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지르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총칭한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가 있는 두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창조주의자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즉 사회적인 이런 악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허물과 죄악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은 두 가지 죄악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의인을 학대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원래 이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사회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를 대변해 줍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신정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의인이 핍박을 받는 것, 의인이 그렇게 학대를 받는 것은 그 사회가 그 의인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끊임없이 송사하고 고발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인이 학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사회가 아주 그냥 이 공의가 무너지고 도덕적인 관념과 이런 기준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 뇌물을 받는 것과 이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이것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두 가지 죄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뇌물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죄로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제가 서론 부분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듯이 한 사회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너져 버린다라면 그 사회는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회 기강을 세우고 불의를 척결하고 그런 건전한 질서를 유지할 책임 있는 존재들이 재판관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판사들이죠. 검사와 판검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선악의 기준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이미 모든 규범과 기준이 무너진 심각한 상태에 서 있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회는 완전히 정글과 같은 그런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거는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회를 지탱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앞에서는 힘없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뇌물을 바칠 만한 그런 어떤 재산상의 여유가 없는,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빠듯한 그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단 말이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재판에 연루되었을 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공정한 재판, 이것밖에 없을 것인데 그 재판관이 돈을 받고 이렇게 이 결과를 뒤집어 버리면,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린다라면 그 사람의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극악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억울한 재판 때문에 사법 이 피해자들이 정말 가문이 완전히 멸문지화 당하고 완전히 그냥 패가 망신해서 그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겠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회가 완전히 공의가 무너져버린 정글 같은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런 악한 때임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에서도 악인이 활개를 칠 때 의인은 다 숨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들이란 생각이 깊은 자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게 완전히 공의가 무너진 사회가 되어버렸고 아예 그냥 힘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수탈하고 압박을 당하고 막 그런 갈취를 하는 것이 아예 관행이 되어버린, 그리고 재판도 다 그렇게 뇌물을 받고 완전히 구분 재판을 하는 그런 것이 아예 관행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지혜자들이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서면 그들이 미워하고 그들을 증오하기 때문에 지혜자가 말하려고 하지만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입을 다물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자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은 이 죄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그런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갈을 허락하실 것인데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그 기갈을 심판으로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장은 그 몸에 좋은 양약이 입에 쓰다라고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쓰고 정말 쓰라리고 아프고 기분 나쁘지만 그런 현실, 그 정확한 말씀을 듣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입을 재갈에 물리고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거는 항상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자해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을 하죠.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 그 권력을 감시하고 그런 불의한 일들을 공정 보도를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언론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자멸을 하게 되는 자해 행위에 불과합니다. 자,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죄악상을 지적한 후에 그래도 너에게 살 길이 있다라고 14절과 15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이 4절과 6절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겠지만 그 속에서라도 개인이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도덕적인 선 그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선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선한 행위들은 선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바탕 위에서 행하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은 정반대겠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행하는, 그게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든 행위들, 이게 다 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으면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악을 구하지 않게 되면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유례가 없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때를 지나고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번영을 구가했던 그런 때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전례 없는 그런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게 되면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고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려면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한편에서는 그렇게 일깨우고 계신 것이죠.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현세적인 그런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고 이 이방인들만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뒤에 이제 우리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와의 큰 날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오면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가 바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옳은 관계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라고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어떤 것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어느 때보다도 성경적인 그런 성찰이 필요한 때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그 여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확인해야 되지, 자신들의 그런 말에 그렇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그런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부도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수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하는 일들을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런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건 전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선지자는 15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14절과 똑같은 말이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신뢰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즉 성문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이 벌어지는 장소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그렇지 못한 현실들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남은 자는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살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은 애국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임할 심판을 인해서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애가를 부르고 있다라면 16절과 17절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계속된 그런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지자는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권위에 의지해서 전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광장이나 거리는 사람이 많이 오가는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공식적인 행사도 열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도 벌어지고 이런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광장과 거리에서 통곡과 탄식의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농부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광장과 거리로 불러내서 애곡하게 될 것이고, 이 슬픈 일이 있을 때 이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울어주는 그런 울음꾼을 또 모여서 광장과 거리에서 그렇게 애곡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포도원에서 울 것인데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며 17절에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포도원에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도 또 비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 그대로 포도원이 완전히 그 광장과 거리가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포도원은 농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포도원에서 온다는 얘기가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즙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온다는 얘기는 그런 기쁨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어쨌든 이런 슬픔과 이 애곡이 가득한 그런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국에서 모든 백성들이 애곡하는 이유를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할 때 그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 하면 너희 내장을 뚫고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칼이나 창이 사람의 배나 가슴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을 관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니까 전국에서 막 여기저기서 애곡하는 것이 막 일어나는 이런 장면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여호와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지나갈 때 짐승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았던 그 집에 있는 짐승의 처음 난 것이나 사람의 처음 난 그 장자가 죽게 되어서 온 이스라엘에 애통하는 일이 가득했던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했고 극에 달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렇게 강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 상태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지나가셔서 온 이스라엘 전역이 어느 곳을 도시나 농촌을 가릴 것 없이 온 전역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 전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수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런 심판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가 연이어서 이스라엘에 임할 그 심판을 선지자가 그런 애가와 애곡의 형식으로 또 이 거듭된 그런 그 회개에 대한 그런 촉구를 통해서 그렇게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그렇게 돌이키라고 한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즉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정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못된 근거들을 가지고 자신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축복을 해주신 결과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착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바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역사적인 믿음인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로 그 믿음의 진위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지적인 동의 차원, 즉 역사적인 믿음으로 믿는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자기 절망의 진실성이다 라고 청교도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즉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그 심판에서 나의 그 무엇으로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절망,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지, 그것만 붙들고 있는지, 이걸 통해 내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첫 번째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지적인 동의 차원이 머물러 있는지를 아는 것은 자기 절망의 진실성이에요. 자기 절망이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가? 상한 심령인가? 이걸 보면 아는 거죠. 오늘날 저는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인들이 상한 심령으로 살아 그 존 버년의 그 책을 우리가 오후에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상한 심령이 없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자신에게는 그런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 마음의 깨어짐, 상한 심령, 심령의 가난함, 이게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입심 좋게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진짜인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자기 절망의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그게 진짜인가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행위를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아모스서와 관련해서 행위를 가지고 보자면 그저 우리가 종교적으로 예전에는 행하지 않았던 그런 경건생활에 대한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선을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크게 한국 교회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많이 주장합니다. 반동성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대표로 해서 반동성애를 주장하죠. 저도 반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죄는 죄죠. 따라서 차별금지법도 저는 반대합니다. 자, 이 한 가지. 그 다음에 공산주의, 유물론과 유실론인 기독교가 같이 갈 수가 없죠. 당연히 저도 반공산주의자입니다. 반공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돼요. 여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WCC나 이런 어떤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그 단체들에 가입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 종교다원주의,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전 도무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저도 반대합니다. 또 하나는 반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그렇게 확장세 있고 이 이슬람이 스물스물 지금 우리나라를 하나씩 이렇게 조용히 들어와서 지금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행하면서 그런 것들에 반대하면 기독교가 온전한 기독교가 되느냐라고 말할 때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를 외치는 사람과 같이 반공주의를 맞서서 싸우는 일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방공을 위해서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부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강대상에 세워서 그들이 막 부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처님께 막 기도합니다 마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돈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아주 망조입니다. 망조, 제가 볼 때. 근데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공격을 받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반공주의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는 상한 심령의 여부로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가 종교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영역에서도 그렇게 선을 행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경찰도 막 멱살잡이하고 내팽개치고 불법을 행하는, 이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잘못된 근거들을 가지고 자신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한 심령의 여부도 없이, 그리고 그 종교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공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그저 구호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구호만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욕을 받고 있는,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우리 시대에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아모스서는 그냥 그 주저한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이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렇게 심판을 받을 그런 이스라엘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고 선을 구하고 선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가 믿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실제적인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아모스서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그런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들을 지적을 하며 그런 속에서도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도무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삶의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그들이 이 선지자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음을 살펴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고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나름대로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는 이 상한 심령,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그런 바른 행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는 구원받았다고 구호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나는 정말 주님 앞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그런 믿음의 진실성의 여부와 함께 이런 사회적인 영역에서
그런 선을 공의를 행하고 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